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고백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뭘까? 누가 누구를 따라간다, 쫓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 항상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내 앞에 누가 있느냐, 내 앞에 무엇이 있느냐, 따라서 그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 그리스도를 그 인도하심을 지금도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의 생애에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쁜 그런 일이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사람마다 이 기쁨을 느끼는 일이 저마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과 기뻐하는 일이 같은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겠죠. 예컨대 취미가 직업인 사람 얼마나 좋겠습니까? 게다가 취미가 직업인데 그게 또 특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취미랑 직업이 너무 달라요. 그럼 참 괴롭겠죠. 게다가 특기도 달라요. 밥은 먹고 사는데 재미도 없고 잘 하지도 못해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인데, 그것을 못 느낄 때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느끼는 것이 정말로 큰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상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냐 하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겠나요? 그러면 덜 좋은데, 만약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으로 인한 기쁨을 더 소원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일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취를 거두고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만족이 높아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따라다니는 것에 더 열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일단 첫 번째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지금 같은 공간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전제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났다, 이겁니다. 그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는 분명히 호수인데 크기도 크지만, 그리고 그것에 바람으로 인해서 덜어는 풍랑이 제법 불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마침 그 배를 타고 지나는 동안에 큰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치는 바람에 물이 바닷물이 이렇게 호수물이지만 배에 넘쳐 들어와서 배가 물로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배가 물로 뒤덮일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 마가복음의 표현에 보면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의 표현을 보면 배에 고물에서, 그러니까 배의 선미, 배의 뒷부분에서 어느 한 구석에서 이렇게 좀 몸을 이렇게 대충 누이시고 주무시고 계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난리통에 이 배가 얼마나 요동쳤겠습니까? 막 물이 막 넘쳐 들어오고 저마다 큰일 났다고 소리를 지르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눈을 붙이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큰일 났다 싶으니까 급히 가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고상하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주 소리를 질러가면서 더러는 막 울부짖어가면서 화를 내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봐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멘트가 그 말한 내용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이 또한 저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셨을 리가 없고 이미 상황이 대단히 심각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마 준엄하게 꾸짖으시며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대로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공간복음이 이 내용이 비슷한데 마가복음하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먼저 잔잔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잔잔케 하셨다. 요 뭐 선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신 것과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일, 이 두 가지를 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꼭 같습니다. 자, 이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배 안에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사실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죠. 게다가 우리는 그 배 적어도 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배 바깥에만 있나요? 아예 책 바깥에 있죠. 성경책 바깥에서 아주 먼, 정말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그 배의 이 심각한 상황 구경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정말 이 가운데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맞닥뜨려본 가장 이 상황과 가까운 심각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여간에서는 아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뒤덮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우리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부르짖었겠죠? 살려달라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를 향하여 믿음이 없다고 꾸중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직 무서워 죽겠는데 지금 왜 믿음 타령이신가? 또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 여러분, 이 상황에 조금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도 놀랐다고 했는데 우리도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은 우선은 이것을 단숨에 제압하시는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되느냐? 도대체 이분은 누구냐?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하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이 배가 한 척만 눈에 띄는데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다른 배들도 함께 움직였던 것으로 살펴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다 보니까 한 배로 갈 인원이 훨씬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배도 야, 그 배도 좀 끌고 와라, 그 배도 좀 끌고 와라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가시는 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마도 이 배에서는 예수님하고 그래도 대화라도 있었지, 다른 배에서는 저기 보니까 옆에 배에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조용해진단 말이에요. 잠잠해졌단 말이에요.
정확한 사태 파악은 안 되지만 도대체 지금 저분이 어떻게 하심으로 지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거예요.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이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은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놀라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을 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풍랑이 좀 이렇기로서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단지 요 정도였을까요? 제가 오늘 우리 교역자님들하고 함께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한번 상황을 산정해 놓고, 풍랑이 이는 상황을 우리가 잘 경험을 못 해봤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풍랑이 일면 안 무섭겠느냐. 그런데 안 무서울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안 무서울 것 같으냐 그랬더니 무서울 것 같대요. 제 얼굴이 무서웠는지. 예.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고 해서 안 무서웠을까요? 예?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고 무서우라고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한하지 않을 겁니다. 단지 이 무서움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풍랑이 그렇게 치고 그렇게 지금 당장 배를 집어 삼킬 것 같은 상황인데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난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만은 없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쫓아가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만큼은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말하면 살 수도 있어 라는 만큼은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단지 그 풍랑에 대한 두려움과 그 두려움의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선택한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단지 좀 두려워했느냐,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잘 붙들지 못했느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풍랑을 무서워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편안하게 한쪽 구석에 잠들고 있었지 못했다고 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저 편안하게 있었을 것이라면 아마 그 사람은 아주 담력이 세거나 혹은 여간에서는 겁을 잘 내지 않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을 것이지, 거센 풍랑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간판을 새로 달면서 마음 한켠이 시원했던 것은 뭐냐 하면, 지난 한 7년여 동안 제 기억으로는 한 두세 번 정도 큰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쪽 면에, 이쪽 면에 있었던 간판이 약간 이게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저 부분이 바람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서 어디 길바닥으로 쾅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혹시 지나가는 자동차나 사람을 어떻게 때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이 믿음이 없는 문제인지 아니면 겁이 많은 문제인지 예민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에 늘 이렇게 바람이 불 때마다 좀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그런 걱정을 하는 저는 믿음이 없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이 바람이 불거나 말거나 교회 간판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믿음이 좋은 걸까요? 단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뭘까?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때 오늘 말씀이 왜 이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즉,
왜 이 사건과 이 말씀이 여기에 그려져 있는가?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 뒤에 이러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했는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8장 말씀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8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대단히 중요한 10가지 이적 사건을 기록한 첫 번째 장이에요. 8장과 9장에 10가지의 이적 사건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읽어온 것처럼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었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중요한 아주 굵직굵직한 치유 사건이 나온 다음에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 고쳐주신 이야기로 끝난다면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과 아픈 사람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사랑이 있으신 분이야 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치유의 사건을 쭉 보여주신 후에 우리가 지나온 말씀이지만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한 구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신 것은 그들의 병,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을 짊어져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나 그와 같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병과 고통에 매이면 거기에서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도 그 복음을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으로 사모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그들이 저주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짐을,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병을 담당해 주심으로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의 이적 사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대단히 중요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거든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그 이어서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와서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했는데 아마도 그 상황이 딱 장례가 벌어진 상황이라기보다는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한 편찮으신 아버지였는지, 아니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그런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에 해야 할 일로 여기는 그 일을 하고 따르게 해달라는 예수님께 드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기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매이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치유를 얻는 것과, 또 이 땅에 머리 둘 곳을 찾고 이 땅의 거처를 소망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바라보며 사는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지 이 무서운 것을 무서워했다고 책망을 하신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가운데 그들이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우쳐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 지금 풍랑이 갑작스럽게 일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육신의 질고에서 매이는 것을 풀어서 자유케 해 주심으로써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또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 이 땅에 머리 둘 곳에 소망을 품지 말고 머리 둘 곳 없는 인자의 삶을 바라보고 따르라 하신 그 가르침에 합당한 생각을 하도록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란 이 세상에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죽을 자세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예컨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라고 말씀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처럼 보편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죽음처럼 공평한 것도 없는 거예요. 2번 죽는 사람도 없어요. 1번도 안 죽는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1번은 맞닥뜨리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공평한 건 뭐냐면 그 죽음의 선택권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건 가운데 가장 극명하고 가장 극적인 게 무엇입니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온전히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나의 영원한 거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 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고, 지금 제자들은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을 들었던 거예요. 오늘 아침 그 새벽 기도의 본문이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후에 그 얻었던 아이가 죽게 되는 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해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1회 만에 그 아이가 죽었죠. 죽었다는 이야기를 부하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는 그 얘기를 듣고 담담하게 침상을 털고 일어나서 아마 다시 이제 깨끗이 목욕 재개하고, 요즘식으로 하면은 그 덥수룩한 수염 다 자르고, 아마 옛날 왕은 굳이 안 잘랐겠지만, 그리고 옷 깨끗이 갈아입고, 그리고 일상 속으로 돌아와서 아마 새벽기도 나왔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할 일 하러 출근해야 할 것이라면 출근했을 것이고 자기 일터로 나갔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상황을 내가 바라는 것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는 슬픔에 매여 있지 않고 예배자의 자리로 나왔던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죠. 풍랑이 일고 있지만 이것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서 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이 풍랑은 있으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가서 때를 쓰는 거죠. 우리가 죽게 됐다고 살려달라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고를 고쳐주심으로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 땅에 머리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그 교훈을 들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삶 속에서 죽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단지 죽음이라는 것이 있지라는 철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그 죽음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라면 그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차원의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곧 믿음이고, 그와 같은 생각을 전혀 갖지 못했던 까닭에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을 하신 것이라 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쫓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쫓으실 생각입니까?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갈 때까지 쫓으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아들은 다 대학 들어갔을 때, 손주들 다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열심히 쫓으실 생각이십니까? 언제까지 쫓으실 생각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죽을 때까지 쫓을 것이겠죠. 그 얘기는 죽어도 쫓을 것이라는 얘기고, 예수님을 쫓는 문제는 이 땅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가족이 병을 갖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이 병을 갖게 되고, 또 때로는 병은 아니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이 어려움을 좀처럼 상상해보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조금도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맞닥뜨려졌어요. 기도하지요. 이 일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병이라고 하면 고쳐지기를, 사업이라고 하면 어려움을 면해지기를,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을 구하죠. 그런데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정말 대놓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놓고 그냥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권면, 그게 그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것도 아주 그냥 아예 그냥 의식도 안 해요. 대놓고 그냥 낙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가 지금까지 고백했던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 그분은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돌려드리고 다 하나님의 주권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지나면서 풍랑이 없을 수는 없었을 거죠. 그게 오죽하면 바다라고 불렸겠습니까? 그리고 바다보다도 더한 돌풍이 종종 부는 곳이기도 했고, 그리고 갈릴리의 돌풍의 특징은 뭐냐 하면 경험치로 요쯤에는 돌풍이 분다 하는 그런 것이 예상 불가능한 돌풍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풍이죠.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풍랑까지도 일어날 것이고, 한 요 정도 풍랑이 칠 거야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풍랑이 덮쳐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 종류의 풍랑을 만나게 되지만 비교적 잔잔한 풍랑이라고 한다면 별로 요동치지 않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큰 풍랑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소위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에요. 예컨대 새벽기도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를 나오셔요. 그러면 필시 무슨 일이 있는 거겠죠. 이렇게 말을 하거나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뭐 거의 틀림이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될 기회가 풍랑이라고 한다면 그 풍랑은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풍랑은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풍랑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을 것이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풍랑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깨우쳐 주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믿음 없음을 깨우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아주 분명히 놓치지 않을 메시지를 주신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저마다 인생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풍랑을 만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때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우치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과연 오늘의 현실 속에 있는 나 자신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믿음이 없는 존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세를 가다듬고 그리고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즉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삶을 온전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이쪽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붙들었고 쌓아 올렸던 공든탑들을 기꺼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인생의 꿈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 무슨 종목이든지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잘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잘 실력을 키워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몇 개의 운동은 조금 배워본 적이 있는데 그때 한결같이 저는 이제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을 대체로 다 좋아했는데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이 정확하게 내 앞에 가장 적정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이 내 앞으로 와줍니까? 내가 공 앞에 정확한 자리를 얼른 잡아서 서야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앞에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지를 겸손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풍랑을 만나게 된 제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때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는 저마다에게 주어진 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에 어떨 때는 아주 복판에 마치 폭풍우 속에 있는 것처럼 그 복판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예 내가 풍랑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풍랑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풍랑을 면케해 주시는 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평안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쟁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이 풍랑 속에서 정말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이 다 끝이 난다 할지라도 심지어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죽게 되었고 심지어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의 그리스도께서 나를 모든 육신의 질고로부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괴계로부터 자유케 하시느라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그것을 온전히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전히 우리식의 사고에서 갇혀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은 내가 믿음이 더 좋으면 풍랑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풍랑을 막아주시는 해결사가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타고 있었던 배였지만 풍랑을 피할 수가 없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타신 차니까 우리 차는 신호 위반을 해도 그냥 지나칠 수 있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농담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은 우리 교우들과 함께 유럽을 여행하러 하게 됐는데 그 여행을 하는 그 비행기에 단체 손님으로 적지 않은 인원이 한 비행기에 타고 있었고, 그리고 비행기에 타서 좀
조용히 이륙할 때까지 좀 계셨으면 좋았겠는데 어떤 분들이 저기 몇 다시 몇 번에 우리 목사님 타셨으니까 저기 좀 잘 좀 챙겨드리라고, 자기가 챙기면 될 것을 그 승무원한테 챙기라고 또 그러고, 또 저기서 서로 또 목사님 안 불편하세요? 바꿔드릴까요? 참 정말 불편하기 그지 없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그 승무원이 덕담이라고, 오늘 교회에서들 많이 오셨고 목사님도 타셨다니까 안전한 비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맨 끝에 말을 믿습니다 하는 걸 보니까 그분도 교인이셨나 봐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이 타신 배도 풍랑을 만나요. 예수 믿는 것은 풍랑을 안 만나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려움을 안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이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느냐,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갖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깨달아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27절 말씀을 보듯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것을 놀랍게 여겨서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곁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보다 더 믿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삶 속의 크고 작은 모든 풍랑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풍랑이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인도자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기보다는 단지 풍랑을 잠재워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찾기만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건을 본 사람들만도 못한 생각의 형편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스스로 깨우쳐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소망을 품게 되어줘야 할 것과, 또한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 풍랑도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는가. 바람도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풍랑을 왜 잠잠하게 하시지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것을 얼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얼른 깨달아야 그게 얼른 끝납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 풍랑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우쳐서 우리 믿음 있는 자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얻으면 그와 같은 일이 적어도 반복되지는 않을 텐데, 우리는 번번이 그와 같은 일을 겪고도 주님께서 깨우쳐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전히 붙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 앞에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땅에서 머리 둘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아니 이 땅에서 머리 둘 것의 문제를 더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는 혹시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평강으로 이끄실 것이고, 또한 죽음을 넘어서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평안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곧 평안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